Dessa vez nós estamos começando aqui na instância a Conferência Internacional Presencial de setembro de 2022. Com tema geral, nossa missão, a edificação do corpo de Cristo. Mensagem 6, Espírito de sabedoria e de revelação. Leitura bíblica, Efésios 1, versículos de 15 a 18. Só podemos louvar o Senhor pela sua providência divina, pelo seu arranjo maravilhoso de nos ter feito penetrar no encargo do livro de Mateus e na sequência 들을 수 있었고 우리는 에베소 서신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섯 번째 하면은 뭐 벌써 우리가 10% 특별 집회를 하기 이전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매일 공부, 매일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이름은 백성들의 이름을 갖고 있고 다른 이름은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것은 구약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왕으로서 죄인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지도시 마을 길에서 천국 거기서 그런 잃어버린 피곤하고 목자 없는 권하게서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 제자를 부르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작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유대인들의 그 장로와 인도자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처럼 도둑과 함께 가장 악한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3일째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적에 그분은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한 그림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사명을 갖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또한 산출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그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착취를 없애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며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교회를 건축하리라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어로서 우리는 에베소 서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35,000 우리는 35,000의 높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점점 올라갑니다. 에베소 서신은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로서는 사명을 이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줄 알고 할 줄 모르는 것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분배됨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에게는 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의심하며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함으로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이죠? 그것은 그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그분이 그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사람을 고르시는 문제는 기초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토기쟁이가 그릇을 그분의 그 뜻대로 만드는 것처럼 존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원함과 사람의 달려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까지 왔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함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영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원 안에 있는 자는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원할 때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할 적에 그는 그러한 한계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택과 예정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된 대로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으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볼 적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뭘 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뭘 봅니까? 당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원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이 올 적에 우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하나님의 긍휼이 옴으로써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역사를 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정했고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헌선의 일을 행하며 누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선택함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분은 우리의 죄 성분의 그 본질을 바꾸기 원하며 거룩한 성분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시고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에게 분배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예정했죠?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상속을 이어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인 것입니다. 장자권의 명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아들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또한 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에게는 머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머리 없는 닭과도 같이 살지 않고 누가 머리 없는 닭과도 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주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분은 얻으시며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복이 무엇이죠? 나는 이제 13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또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감옥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왔을 적에 우리는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인치심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인을 받았죠? 당신은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그 표가 있고 모든 천사가 그것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피로써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더욱더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취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기 원하십니다. 세 부분인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원하십니다.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영광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과거에는 땅을 살 적에 땅에 한 견본을 가져와서 그것은 마치 성령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누립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견본을 누림으로써 행복합니다. 누가 기쁘죠? 아멘. 이번 몇 달 동안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 가운데 사는 자,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러한 보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보증으로서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누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깃 그러한 그 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충만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영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한 그 땅의 분깃을 누림으로써 그 보증을 누림으로써 이것은 성령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약간 누림으로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적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랑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에게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공급하는 이 땅의 것들은 에베소 1장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슈퍼마켓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교회 건축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그들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얻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적에 행할 적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일들을 산축합니다. 참으로 이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사랑을 산출합니다. 누가 이러한 일에 관련되어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산출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건축하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온 다음에 사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표현의 형상이니라. 헬라어로서 본체는 이포스타스. 본체. 어떤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그것은 이포스타스. 헬라어로서 이 이포스타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또한 쓰여집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포스타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우리를 이끕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에 근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끕니다. 이뻐스타지라는 말이 어디에 있죠? 그것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상, 확신, 믿음은 본질 아니면은 실상, 믿음은 실상으로 만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믿음은 우리를 갖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갖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이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실상으로 이끕니다. 우리로 하나님 본질로 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땅의 영역에 있질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고 하늘의 영역에 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가 있죠? 그곳에 닿을 수가 있죠. 그런 곳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신기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가져오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는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존할 적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땅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걸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이 땅에 행하는 것처럼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산출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을 산출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들,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들음을 뭘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말할 적에 오늘날 선자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제를 갖고 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할 적에 우리는 듣습니다. 그때 믿음이 산출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없는 것들을 만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적이지 않은 신비한 일들을 권세 있는 일과 돌보는 일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묘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 살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오후에 매 오후마다 우리는 바로 선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아피스타 권서인들만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우리가 잠기는 실행은 앞으로 교회 형제자매들이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시간이 남을 적마다 세아피스타와 권서인들이 시간이 있을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권서인이 아닙니다. 세아피스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에 우리가 또한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권서인들은 우베를 타고 다니며 권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베를 타고 갑니다. 우베 안에 그 운전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목적지에 갔을 적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뭔가가 약해지기 시작할 적에 그들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1시간 동안 말씀을 드시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사자도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Mas será que a igreja não pode praticar isso? 교회 또한 이것을 실행할 수 없을까요? Você como igreja, você é 당신이 상인으로서 또한 dentista, 어, médico, engenheiro, 의사와 치과 의사, que nas horas vagas 설계자 tinha 쉬는 시간에 atenção na palavra?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당신은 능력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Esse é o segredo da fé.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Irmãos, que nós recebemos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 닿고 영적인 것에 가 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 닿을 적에 영적인 것들을 받고 사랑의 근원 아가페,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versículo 16. 16절. Para que segundo a riqueza da sua glória,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fortalecidos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e assim habite Cristo no vosso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estáis vós arraigados e alicerçados aonde?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당신이 믿음을 사용할 적에 당신은 뿌리가 내립니다. 견고한 뿌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로 미쳐갑니다. 그 넓이, 깊이, 높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넓이입니다. 넓이 자체입니다. 그분이 넓기 때문에 그분이 넓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높이 그리스도입니다. 깊이 또한 그리스도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거는 측량할 수 없는 몇 메타 몇 킬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번 메시지는 아니지만 충만에 대해서 내가 교통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 이 몸의 건축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와 교사 목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지체들이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몸의 건축은 사랑이 있을 적만 건축이 됩니다.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며 믿음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게끔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적에 돌보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보는 그물망으로 이끕니다. 그물망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건축으로 이끕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낡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기서 펄펄 뛰는 형제자매들 참으로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떠한 쇼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뛰는 모습은 틀립니다. 어떠한 감정으로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좋기 때문에 뛰는 것도 아닙니다. 뛰는 것이 멍멍멍 하니까 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갖고 뜁니다. 우리가 뛰는 것은 참으로 하늘에 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건선의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부가 생활이 회복이 됐습니까? 건선의 일을 함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실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서 이러한 것을 실행함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기서 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경고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뛰기 때문에 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 가운데 교통했습니다. 여기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약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내일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은 어떤 장소에 나는 확신하는 것이 많은 형제들이 그것으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군사를 얻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군사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6집회사 형제들이 앙골라로 갔습니다. 높은 값을 치르고 첫 번째 여행에 22만 6천 헤아를 썼습니다. 40몇만 원을 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이 돈을 이미 모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해냅니까? 모든 것이 참으로 기적적인 하늘에 속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 남쪽 형제들이 케냐와 우간다로 갈 것입니다. E a região 1, região 8 estão se preparando 1집회소 또 10집회소 형제들이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갈 것이며 모삼비크, 마다가스카르, e a região 4 4지역 형제들이 까보베르지, e aonde? Guiné-Bissau. 기네비사우로 갈 것입니다. Congo 콩고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está se preparando. 꼬니스 형제들이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말하는 형제는 아밀 형제와 교통하십시오. 그는 영어도 잘 할 줄 모릅니다. Em inglês fala assim, the book on the table, isso? 네? Book on the table. 오케이. Book on the table. Vocês estão dispostos? 형제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Austrália, Deus nos entregou mais um continente.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대륙을 허락했습니다. 아우스트리아를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미 갔습니다. Vamos voltar lá. 11월 달, 12월 달에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1월 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역사할 것입니다. Nome já inscrito. 많은 형제들이 그곳으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Sobrenatural. 이 하늘에 속한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요, 이러한 단순함, 믿음, 선자의 말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Não é pela nossa capacidade. 우리의 능력에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Pelo contrário,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물일 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같이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eu falei uma palavra em inglês. 내가 영어를 말했습니다. Acho que todos sabem que é stop. Não é isso? Stop이 뭔지는 다 압니다. Stop, Pare. Stop. 서라. Stop,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스톱할 수 없는, 스톱할 수 없는, 스톱할 수 없는. 친구들이 스톱할 수 없는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Todas essas pessoas 이런 모든 사람들 entregou.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les são objeto do nosso serviço. 그들은 봉사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Não pense 은혜로 말미암아 em trazer pessoas novas. Você está perdendo tempo colocando pessoas aqui.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문제를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에게 어떤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Hein, Sérgio? Pela cabeça aqui. 셀정 형제, Cabeça, né? 당신은 머리에다 손을 댑니다. 당신을 알던 사람은 압니다. Irmãos, os irmãos 형제들은 são a nossa glória. 우리의 영광입니다. Nós resgatamos as pessoas e vamos para cuidar delas.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죠? Para quê? 우리는 지속적으로 봅시다. Vamos orar? Para quê? Versículo 17.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17절. 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봅시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가 누구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좀 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분 스스로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5절)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가 사람으로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되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이 누구죠? 아버지 자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이전에 가졌던 영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였을 적에 나는 영광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는 그가 바로 영광 자신이요 그로부터 모든 영광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대무를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리고 그러한 위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웠고 종의 위치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 성령으로 소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늘로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영원을 한 자는 영입니다. E essa regeneração, o novo nascimento, ele 다시금 거듭남은 ressurreição de Jesus Cristo. Está em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 행한 것,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은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실제 영이 온 것입니다. 성령은 왔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30절.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었죠?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왜 의롭다 하셨죠?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함입니까? 하늘로 언젠가 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합니다. 부르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저녁에 당신은 머리 안에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궁극적인 어디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이 영광 뭘 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과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영광은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이러한 하나됨은 같이 삑사만 먹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높은 하나됨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유기적으로 아버지 아들과 하나된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 이러한 아버지 아들이 가졌던 그 하나됨으로, 그거는 극치인데 완벽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죠?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가 이것을 얘기를 했죠? 조니 형제가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CRP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자매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모두가 와서 아직 무력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이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가 어떻게 됐죠? 말씀 안으로 잠겼습니다. 그럴 적에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더 기쁘고 조니 형제 왜 그런지 압니까? 영광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을 주는데 말씀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 영광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며 더욱더 건축되며 하나가 되게끔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길로 갈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은 어디로 가나 우리는 우리가 집인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같은 것을 흠모합니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함이 없습니다. 내 지역이 너보다 낫다. 내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낫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CRP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CRP 브라질입니다. 아프리카 CRP입니다. 콜롬비아 CRP입니다. 에콰도르 CRP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호흡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이 우리를 머리로 삼습니다. 하나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우리 또한 아들 안에,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을 볼 적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안에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런 유기체가 비유로 써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참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디서 포도나무가 시작되고 어디가 가지가 시작되죠?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들 가운데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주적인 유기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끝낼 때까지 20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피그노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알미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의 말씀을 실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단순한 말이지만은 그때 당신 스스로가 놀랍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입으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웁니다. 어떤 더 놀랍니다. 어떻게 내 문제를 아느냐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는 망을 칠 적에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일들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알죠? 이거는 이론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사람의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영적인 것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마음, 받는 합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번 특별 집회를.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계시하십시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어떤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함에 달려있고 당신이 합당한 마음을 가짐으로 이것을 받을 적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형제님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계시를 보기 위해서. 당신은 압니까? 어떠한 물질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다면 시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 할지라도 시력이 없다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히는 것을 말할 적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기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더라. 그러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첫 번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지금 이 방 안에 빛을 다 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빛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시력이 필요합니다.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우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성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합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좀 아까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에게 빛을 비치고 어둠을 피하시고 나에게 빛을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나 우리 마음은 청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력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와 남이니라. 내 마음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게 순수한 마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이사야서 57장 15절 팀 제임스, 이사야서 66장 2절 거기에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힐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급하게 봅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적에 그는 큰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 맏아들, 그에게는 본이 있습니다. 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원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독생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을 적에 사람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 바로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5장.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읽어봅시다. 5절. 대행대님이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마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어제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문제만을 산출했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발밑에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이 아직 저희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니라. 마무리 인하고 마무리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영광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모든 본체요 생명과 본질 가운데 가진 모든 것.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빛을 보십시오. 사랑, 의, 거룩, 능력, 행복,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을 적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축복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속한 영원토록 그분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그 영광의 부요함을 누릴 적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면서 영광스럽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에 가득 참으로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